시간 이럴 때 많이 털렸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아주 큰 거액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잃어버린 줄 아세요? 무려 500원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요. 500원 내가 아꼈던, 나에게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근에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실이 털렸습니다. 반비 이런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의심을 받게 됐냐면 점심 때 가장 밥을 빨리 먹은 학생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빨리 먹었는데 그게 의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전교 1등짜리가 밥을 가장 빨리 먹었다, 걔 의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 CCTV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훔쳐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퀴즈. 이 학생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말을 맞춰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 줄 거 있어요? 너희들 바보냐? 무엇일까요? 누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저쪽에서 나왔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먹어. 증인. 한 번에 받았습니다. 또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방금 증인이라고. 잘 받아야 돼. 못 받으면 뒤에서 먹는 거야. 예. 증인이 있으면 되죠. 돈 훔쳐간 아이를 본 사람, 목격자가 있으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증인이 있으면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수련회 때 보게 되면 고3들 가운데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이제 담배 안 폈다고 그래요. 목사님 다 아는데도 안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납니다. 수련회 때 향수 피운다. 향수 이렇게 뿌리는 애들은 담배 피우는 애들입니다. 담배 피우는 애들이 향수를 챙겨가요. 평소 때는 땀 냄새 나고 더러운 냄새 나는 애들이 가면 계속 뿌립니다. 담배 피우는 애들이 전부 다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실은 누구누구가 담배 피웠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담배 피운다고 목사님이 때려 죽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번 수련회 때 좀 끊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1들 알겠지? 끊어야지. 중학교 1학년들. 증인이 있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부활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그 뻥쟁이라고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저 봤는데요? 끝나는 거죠. 이렇게 증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밝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이거 역시 교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증인이 몇 명이 나옵니까? 일어나? 몇 명? 2명의 증인이 나오고 있죠. 교회는 증인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구 보았죠? 우리는 학교에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교회입니다. 학교에 진짜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간판이 있어서? 간판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모임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우리 학교가 이 교회라는 것, 이 문구를 가진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 afraid, you come and find this runaway, and in your loving arms, you bring me home again. But what's it gonna take to make me stay? 'Cause I don't wanna hurt you anymore. I don't wanna waste another day. 'Cause it breaks your heart when I keep walking away. 'Cause you know it means the sacrifice, but you tell me that it's better to. 그래서 막 동영상이랑 막 강의랑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에서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나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다른 반 애에서도 그 믿는 애들 막 다른 교회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5명 정도 처음에 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 제 친구들도 그러고 막 많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학교에는 무조건 스쿨처치를 세워야겠다. 제가 변했는데 그 친구들도 변하지 않을까. 홍보를 하는데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욕하고 이런 거 왜 만드냐고 하고 옆에서 막 불경 외우고 가고 그래서 많은 핍박들을 받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지? 근데 사실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Come and lay your troubles down. 네,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학교에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 증인들의 모임이 교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바로 증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증인이다. 우리 청소년부는 증인이다. 우리 드림교회는 증인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게, 증인에게 권세, 능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증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애통을 상징해요. 사람들 가운데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 틀린 것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학교에는 죄가 난무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언행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단 인생을 살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니까 19살짜리인데 벌써 감옥을 1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과 12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 혹시 있습니까? 저기 한 명 머리 털고 있는데 손 막 절묘한 타이밍에 네가 손 들었어. 막 12번을 털었어요. 정확하게. 서로 막 싸대기 때리면서 서로 가라고, 감옥 가라고. 12번. 이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게 하나 털다가 가게 된 겁니다.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게 하나 털면서 감옥에 가기 시작한 게 12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를 중간에 자퇴하거나 그 다음에 가출하거나 학교는 등록하고 안 다니는 애들이 36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요. 그런 학교의 모습들,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마음이고 증인들의 모습이란 거죠. 여러분 학교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찰리 반이에요. 찰리야. 와, 찰리 엄청나게 인기 많아졌어요. 찰리.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하면서 찰리야 누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이쁘지? 찰리가 반응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찰리는 캐나다 사람이야. 찰리한테 말할 때는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 캐네디언 잉글리시 이거. 그래서 캐나다식 발음으로 Hey Charlie, come on 이렇게. 그럴 때 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미친 짓. 백날 해봐라. 찰리가 말하는지. 찰리는 뭐 브라운이가 뭐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 똑같아요. 분신사바 연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신사바 막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지? 너 있니? 그러면 지가 손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런데 거의 다 그런 거였어. 막 귀신들 누가 제일 이뻐? 지가 쓰면서 너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그게 엄청 유행했었는데 하지마! 미친 짓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너 찰리 그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쳐보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증인들의 모습이죠. 증인들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에서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이것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권세를 줍니다. 이 능력, 권세,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증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 공격한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증인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할 만큼 증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 힘을 받게 된다고 나오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보니까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비 주지 마세요. 3년 반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데 비 주지 마세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일으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할 때 능력이에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혼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에 지팡이 딱 던지니까 나일강 전체가 피로 바뀌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엘리야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이 능력이 엘리야 모세인데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 똑같은 능력을 주겠다.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그 수준의 능력을 주겠다. 증인에게 이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1700년대 독일의 한 학교에 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증인. 이 학생이 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저 기도 모임 만들겠습니다.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싫어한 거예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됐는데 혼자서 기도 모임 몇 개를 만들었냐면 7개를 만들었나요? 혼자서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 1개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친구는 혼자서 기도 모임 7개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 모임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진젠도르프라는 친구예요. 진젠도르프. 이 친구가 고3 때 이제 학교 졸업여행을 갑니다. 졸업여행을 독특해요. 독일은요. 박물관으로 가요. 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음성을 이 친구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독일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이 친구가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독일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한 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독일이 아주 건조하고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만 대충 나오고 교회 맨날 이렇게 지각하고 막 이래.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살아나고 이것이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는 독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기로 가요. 이게 바로 진젠도르프, 이 증인 한 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명의 파워가 이렇게 셉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증인 한 명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줄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낙스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 피해 여왕 이 메리가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 맞서 싸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증인의 능력이죠. 한 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한 명이 일당 10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증언한 일이 끝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증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하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무적행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탄의 집입니다.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거기서 사탄 마귀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와 증인들이 전쟁을 마지막에 막 해요. 서로 죽이니 살리니 막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이때 누가 이기냐면 사탄이 이겨요. 그동안에는 증인들 괜찮았는데 증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들이 없어지고 불타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유럽이 지금 그래요. 증인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영국 기독교인들 5%도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세이브 95 했지만 95%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 가겠다 그러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학교에 증인들이 없어요. 사탄이 증인들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해요. 야, 교회 가지마, 놀자, 오늘 PC방 가자. 야, 너 돈도 있잖아, 엄마가 줬잖아, 헌금하라고. 교회 내지 말고 PC방에 내신대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드리는 거야. 모두 드리리, PC방에 드리리 하면서 이렇게 거기 게임하고 정확하게 게임 1시간 반 하면 엄마 딱 만나는 시간, 예배 끝나는 시간 똑같으면 이렇게 2년 동안 생활한 친구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아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런 친구들 서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이야, 너희들. 이렇게 유혹하고 교회 가지마,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막 그런 애 치고 인생 잘 되는 애가 보내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반드시 얘는 망하게 될 겁니다. 수능을 다반연을 밀렸든지 나중에 뭐 대학 가서 뭐 어디 가서 사고를 나간다든지, 미안해,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유혹해서 증인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뭐 하냐면 공격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카메라에 안 놔둘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뭐 칼로 창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캐나다 캐나다가 아니고 캐나다랑 케냐는 너무 다른 나라인데, 케냐 얼굴도 다른데, 이 케냐 대학교 캠퍼스에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난동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누굴 죽였냐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케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140명의 학생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증인들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이때 사탄은 지가 이겼다고 합니다. 역시 내가 이겼어. 증인들 뭐 까짓 거 별것도 아니야, 내가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들이 증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무슨 짓 하냐면 이 증인들의 시체를 방치합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큰 길가에 시체를 놔둡니다. 사람들에게 시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이놈들,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파티를 벌립니다. 야, 증인들 교회 까짓 것, 뭐 하나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더 세. 자기들끼리 아주 승승장구하고 난리를 칩니다. 승리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 어떠한 반전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죽은 지 3일 반이나 됐거든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나쁜 인간이, 나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하고는 산에 가서 이 여자를 파묻은 거예요. 여자를 산에다 딱 그냥 매장을 한 다음에 담배를 하나 딱 꼬라봅니다. 오늘도 한 건 했네. 쫙 담배 꼬라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인기척이 나더니 어깨를 두드려요. 혼자 있는데 딱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나도 한 대 줄래? 완전히 시끄럽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처참하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떨고 있는 것이죠. 3일 반 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기쁨은 길게 오래 못 가요. 정확하게 3일 반, 아주 짧은 시간 즐거워하다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은 지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정확하게 3일을 못 넘겼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다시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짧습니다. 같은 모습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증인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탄이 놀라요? 두려워합니다.
증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그 악한 무리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진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증인이 이겨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증인이 이겨요. 잠시 사탄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증인이 이깁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의 순교라는 단어, 말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증인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원래부터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증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의 죽임이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죽었지만 죽음 가운데 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 보게 되면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해요. 그냥 참수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가 죽는 그 순간에 사탄은 내가 이겼다.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감히 한번 네가 해보라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평양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살리는 능력.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라는 이 미개한 종교계에 들어갑니다.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는데 원주민들에게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내가 이겼다. 봐라, 증인들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죽였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증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시간이 나옵니다. 복음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여러 가지 몽골리안, 여러 가지 이슬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증인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모습이 이 영상 가운데 나옵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사탄 마귀의 공격, 방해들 많은 것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온 나라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면서 증인들을 공격합니다. 죽입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자는 누구냐면 증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봤듯이
우리가 바꿔야 될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지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증인 그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얀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군산 전체 지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산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가 믿는 흰 땅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증인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우리 집 식구 전체가 하얀 땅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까지, 우리 사돈네 팔촌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증인의 역사는 한 명을 통해서, 두 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주시며, 이런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친구,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 앞으로 빨리빨리 나오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하지